찬양 드리겠습니다. 186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생로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소에 부르네.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 주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소에 부르네.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환해버린 내를 때 주 예수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연주방대스 무슨 죄가 있나 저무 지은 사람들 메시아 주는데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야 복의 피를 흘리니 죄는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는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동서남북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구약 성경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9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배우면서 또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운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거룩한 속성을 지녔다는 뜻이요.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아는 자로서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또한 자기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특권. 예. 모든 생명은 본능을 지녔고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본능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본능이 있기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 서식 본능이 있고 기소 본능이 있기에 나름대로 자기들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행복은 본능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기에 본능 자체를 속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사상이며 이방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본능이든 근본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에 또 본능을 통해서 행복을 가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은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능을 인간 스스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본능을 넓게 해주셨죠,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선택해서 좁은 길로 내 본능을 다스려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많이 넓게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본능을 다스려야 하고 양심으로 의해서 다스려야 하고 지성과 의지에 의해 본능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좀 더 나가면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본능을 다스려야 합니다. 본능을 잘 다스리고 바로 다스리면 그 다스리는 만큼 그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보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은 다 귀한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든 생식 본능이든 본능은 원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스린다는 본능을 심리학자들은 정치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본능은 특히 남자에게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무엇인가를 지배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본능이. 만물을 다스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간수하고, 잘 보존하고, 잘 주관하라는 뜻이지 파괴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잘 다스려라. 이것을 잘 다스릴 때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물일 수도 있고 또 복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는 자유와 자율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자유를 주셨죠. 상당한 자유를. 이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큰 주권이고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만큼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만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유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한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는 허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권리만 행사하고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책임까지 다스리라는 그런 자가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만큼 자유의 영역도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만큼 자유의 이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뜻으로 내가 다스렸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겠죠. 이것이 다스림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잊어버린 나 자신에 대해 의식을 돌려 우리가 무의식화된 자기 자신의 의식에 대해서 혹은 자기 다스림에 대해 생각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바로 자유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은 언제나 자유합니다. 왕은 언제나 자유해요. 다스리는 자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자유합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특별히 증오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오의 노예가 되었기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빼앗긴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나친 욕심의 노예, 지나친 명예의 노예, 지나친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욕망과 희망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욕망과 희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욕정도 다른 것 아닙니까?
사랑은 무한히 자유롭습니다만은 욕정은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면 마음이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욕정에 매인 것으로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유롭고 욕정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는 만큼 인간은 자기 특권을 향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을 또는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술의 힘을 빌려 좀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술이 깨어날 때 더 처참한 자기 모습,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자책에 더 비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스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유 없는 자기 자신을 한탄한 사도 바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내 모습.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정말 처참한 자기 모습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이란 또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때려서 굴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길들인다라는 건. 잘 안 되는 나를 길들인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놓치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얻었다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는 자는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괴수로서 언덕 위에 있는 수레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정말 방종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킨 것이죠. 복종시킨 것이죠. 자기를 굴레로 씌워버렸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자갈을 물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결심은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해요. 과연 나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나를 내가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명종을 맞춰놓고도 또 엄마에게 또 깨워달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을 일단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으니 이제는 남편이나 아내나 주위의 가족, 엄마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나는 믿을 것이 못 돼. 나는 자꾸 변해요. 내 결심은 변해요. 그러므로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술 먹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늘 술 잔뜩 먹고 내일은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러죠. 예. 쳐서 복종시켜 합니다. 예.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자면 24시간 자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라요. 이토록 나는 형편없고 구제불능함을 우리가 두 손 들어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빨리 선언하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기 의지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뜻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 나는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예. 그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여 그저 묵묵히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순종할 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를 다스립니다. 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판단, 감정까지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까지, 판단까지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예.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일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을 바로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였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려온 모세지만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을 볼 때 격렬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예. 자제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비석을 그대로 내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십계명은 잠깐 땅에 내려놓고 다른 돌을 집어서 던져야죠. 어떻게 어쩌자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던져버립니까? 예.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이 모세입니다. 모세.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옛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솜씨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가데스 반석을 2번 내리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막 욕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폐역한 욕설까지 하면서 이 폐역한 뭐라고 하면서 막 불신적인 막 반응을 합니다. 이 모세가.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예. 한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마술적이나 기계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나를 복종시켜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사람을 저 사람이 저래 막 이러고 비아냥거리다가 내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예. 사실에서 떠나버리고
과정과 궤변으로 치우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 흉도 보지 말아야 돼요. 예.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남 흉보다가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진실하고 끝까지 우리가 웃음과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선교대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예배를 이제 수요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예배 전에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들어서 화장실에 줄을 서요. 화장실에 줄을 서면서 거기서 막 쌈박질하고요. 뭐 그냥 뭐 굉장해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항상 이 본의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었으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딴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을 막는 길 아닙니까? 이 마귀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막는 길입니다. 더 우리가 친절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 바로 그 신앙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며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 창세기 우리가 4장 7절에 보더라도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죄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죄악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품지만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의 고통 아닙니까? 후회. 왜 후회합니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상실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인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립시다. 아멘. 예. 잘 안 된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가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이 내 뜻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이 말씀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지만 다스리면 그 어떠한 용사보다 낫다. 예.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이 느끼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참으로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순간순간 참으로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나 그러나 내 뜻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합당치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참으로 본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스리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더욱더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은혜와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참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이 우리 앞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분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축복하셨사오니 이 성찬을 또한 축복하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함께함으로 주와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3월달 성찬을 드립니다.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떡을 축사하사 저들이 떡을 먹고 먹을 때 주님 몸을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잔을 축사하사 저희들이 잔을 마실 때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드렸습니다.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고 나의 가난을 짊어지셨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주님 보혈의 피는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정결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이 상하셨고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사오니 이것을 우리 영원히 기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주님 십자가 진리를 믿고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떼고 마셨습니다. 오늘 제 머릿속에 있는 귀한 분들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잊지 말고 이 은혜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면 멋있는 신앙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든 짐을 짊어져 싸우니 이제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싸우니 우리 그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주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죄가 없고 우리 그 주님 안에서 병이 없고 우리 그 주님 안에서 나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즐거우면서 사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가정의 생활에 자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약하지만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 사람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소서.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참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짜리교회 김이치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는 더 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중에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내 자신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을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나로서 온전히 그 영광과 그 능력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오늘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되는 물질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3월달이네요. 오늘도 날씨도 참 푸근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노인네 살 수 있는 계절이 됐네요.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요. 힘들었어요. 우리 3월달에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실제 2월달에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데 2월 야스미 때 정기총회를 우리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김희재 집사님들이 목사님 2월달 추우니까 3월달 합시다 해가지고 이달에 정기총회를 김희재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법인은 1년에 2번 정기총회 있습니다. 매년 2월달은 작년에 결산 보고를 드리고 또 11월달 정기총회는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라. 일본의 규칙에서 종교법인 규칙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3월 21일 날입니까? 그게 수요일 날일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키미츠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은 1층에 위임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장에 서명 날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우리 저녁 또 성경 공부,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을 낮에도 밤에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공부하고 믿고 그대로 따르고, 이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는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듣고 읽고 실천하는,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실천입니다. 행위라 그 말인데요. 기독교에서 실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행위가 없으면 죽은 것이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건 원칙인데 많은 사람을 믿습니다 하는데 행위는 없어. 그럼 그건 믿음이냐는 뜻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어 있어. 믿음이 아니요.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너무 의식과 형식의 습관에 젖어 있지만은 이제는 좀 더 깊이 확실히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 신앙 자세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좀 죽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즘 막 배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렸대요.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왔지만 너희들 십자가 처형을 시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전부 다 가슴이 찔렸어. 가슴이 찔리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약속의 성령을 받는다. 일단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욕을 하고 나에게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뭐한다? 용서 없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요, 영적인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인하는 자는 회개할 길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회개하면 용서받아. 참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쩌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경이 원하는 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점점 성경이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들었습니다. 성찬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된 주님이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한 몸 된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사오니, 그 주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를 고맙고 감사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이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생수의 강물은 흘러나오고 우리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살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약속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대로 길이 열리는
자, 멋진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였던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고맙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감사합니다.
たちを光の中へまっすぐに導いてくださり、アーメン感謝いたします。アーメン。私たちが道をそれない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の唇を御言葉で満たしてください。アーメン。私たちが神様、聖霊様、イエス・キリストを伝える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に勇気を与えてください。最初から最後まで共にいてくださ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感謝し、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じゃあ、ちょっと岩井さんが腰が良くなって、フラフラして、何？みんな移動してください。フェイス、ちょっと大丈夫ですかって、2人でも頑張ってやってみましょう。神さん、フェイスお願いします。
やる気やったことで本当に私も申し訳ない